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수능이라 해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정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딱 수능 전날이라서 이 수능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택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항상 표구로 이렇게 액자에 항상 있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송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서 많이 암송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 심리학의 이 말씀들을 차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심리학을 같이 섞어서 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 심리학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심리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게 심리학과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샬롬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리학적인 어떤 기제로 이 오해하는 것들을 넘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특징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단으로 추구합니다. 사람이 규율이나 전통이나 질서나 이런 말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전통을 지키자, 질서를 지키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또 이 시대를 규정하는 말 중엔 이모티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은 정서주의, 감성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모티니즘은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냐면은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좋고 싫음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도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안 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마음속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왜냐? 내가 좋은 걸 하는 것은 옳은 거야. 내가 싫은 걸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자꾸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가 내가 틀린가 내가 싫은가가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저는 많았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는 세대지만 이렇게 추구하는 자신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고 싫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좋은 세상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사건들은 왜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이 세대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불안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에 휘말려 기쁨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하거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배신과 결별이라든지 취업과 진학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와 질병들로 우린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은 우리 신약 성경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기뻐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신앙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 믿어.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힘든 처지에 빠집니다. 실제로 힘든 상황을 처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말들을 기독교의 교리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든지 그런 비결을 알고 있는 듯한 이들이 나타나면은 곧바로 큰 관심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과 좌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하고 차분한 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기업에서 변화관리 컨설턴트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조직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전문가로도 일을 해봤고 LLP 프랙티셔너라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퍼실리테이터로도 일을 해봤는데 이건 조직에서 그 각 개인의 성공과 승리하는 삶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들을 하고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게 퇴근하고도 찾아옵니다. 자기 돈 내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승리의 비결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믿으면 거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넌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화내고 두렵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들이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초조해하고 불안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해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과 시간, 사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나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더 가까워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이 가까우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에 기쁘면서 기쁨에 눈을 뜨십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과 간용을 베푸는 일 모두는 주의 날이 가깝다는 생각에서 가능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부활 신학이라고도 하고 종말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가까워지는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 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다는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지금 사라져 있다면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은 주의 날이 가까움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문장에서 명령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해하고 노심초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로부터 3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말고 비상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 손 놓고 게으른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지치도록 근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걱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지나치면은 그것이 지치도록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시다가 밤에 이렇게 막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면 밤잠을 설칠 때가 있으시죠? 그런 경험 없으신 분 계세요? 예, 다 있으시죠. 그 밤에 저는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은 이 공부하느라고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는데요. 이전에 사업할 때는 좀 매일 들어오는 그런 어떤 매월 다가오는 임직원의 그 급여일이 되면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이제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야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데 그 통장에 이제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걱정과 염려가 막 이렇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막 상상하게 되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주겠다는 친한 권사님이 같이 얘기를 막 나누다가 베개에 머리를 붙이자마자 10초 만에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하고 부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여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잘 자시는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근데 사실 삶에 그 안팎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하여도 마음과 정신은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상상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는 일들의 99%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얘기한. 그러면 1%면 어떻게 해요? 1%면 나한텐 100%인데 일어날 수도 있죠.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이 도움이 되나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심리학은 많이 조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조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이런 심리학적이고 상식적인 조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조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까지 읽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간단하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약속하신 평안이 없어요. 저희 상황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해합니다. 때론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대면하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시 먼저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높음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흠모하고 경배해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둘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한 다음에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특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흠모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7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래. 내가 걱정하는 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걱정거리를 다 없애주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궁극적인 승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걱정하는 일에 10중 8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는 딛고 일어섭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는 능히 이겨냅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은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과 관계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돈과 성공과 관계를 의지하기 때문이고 돈과 성공과 관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대처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드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속까지 침투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도록 지켜주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꽉 채우면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대처해라. 너희 생각을 대처해라. 그 다른 게 하나님이면 좋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 심리학적인 방법이지 기독교적인 방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방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은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십시오. 기도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마음과 생각이 막 작동하죠. 우리가 스트레스와 걱정과 긴장 가운데 마구마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 기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게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면 뭐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에 하나 있으실 것 같아서 기도는 우리의 권리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점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구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는 환경과 사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7장에 방금 읽었던 것 같이 모두 응답됩니다. 다만 좋은 곳으로 응답됩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와 같은 걱정과 근심 속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더 좋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을 바꿔주기 기도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우리의 근육은 자라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 평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관한 사실을 알 때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최고의 일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걱정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자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병적인 염려와 걱정의 희생자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평강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이론인가요?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현실인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 말씀이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드는 큰 파도와 같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심신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밀려드는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약함? 관계의 어려움이십니까? 자녀들의 불순종? 타락, 진학, 취업, 결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속량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공파도 무섭고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며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토해내는 아버지 대상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아버지께 간구하신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아버지 그런 우매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건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환경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아버지 사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그리하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권리이듯이 아버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고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아버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침으로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께 나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고 또 병든 자들이 있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주변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간절히 이 시간에 도모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위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있는지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남기현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도 이뤄가시고 내일도 이뤄가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든든히 지어져가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사역자와 교회 방백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마음을 합력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함께 꿈꾸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것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평안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평안을 찾는 그런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실수 없이 잘 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험을 넘어서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나가는 모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제 내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이 시험 보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명단을 띄워주시면은 이 이름을 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지금 각 개인 기도 부족한 것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